오늘은 시편 55편을 중심으로 다윗의 기도 방법, 다윗의 기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길이 어디 있고 진리가 어디 있고 생명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는 그 출발점이 항상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되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다면 항상 그를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혀 알 수도 없는 곳에서 달려들어서 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중심을 흔들어 놓고 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더 묵상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도구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보면은 이 악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교만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기들이 다윗의 자리를 뺏으려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의 기름 부음을 그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방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인들의 계략. 그래서 이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된다. 꾀라는 게 말 아닙니까? 말. 간사한 말, 이 우유 뚝뚝 떨어지는 말, 그런 말에 대해서 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귀를 주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귀는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이 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데 모두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귀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 귀를 통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귀가 아니고 무슨 귀입니까? 마음의 귀.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어디든지 어떻게 펴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다윗의 기도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결론이 그거예요. 기도밖에 없구나. 왜 기도밖에 없냐면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은 인지상장이라 그러죠. 힘 있는 사람한테 쫓아다니게 되고 뭘 좀 안다는 사람한테 끼웃거리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이게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귀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마음도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헤매다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누가 친구인지 누가 왼손인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뭘 헷갈리게 되냐면 악인의 꾀, 악인들의 말에 살살살살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다가 저들처럼 교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아주 이게 그 정해진 코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면 이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건데 그래서 오직 기도한다 이런 자세. 인생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크리스찬을 보내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성경 읽어봐도 막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고 막 비둘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싶고 광야에 어디 구석에 아무도 못 찾는 곳에 막 혼자 숨어 있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하는 사람은 훈련입니다. 그 외로운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항상 견지하면서 이 땅을 영적 긴장 속에서 사는 게 좋다. 그래서 다윗은 그 힘들 때 의지하면서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자기의 동지들이 많았잖아요. 동료들이 많았고 쫓겨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외곽에서 주변인이 돼버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몰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뜻을 갖고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은 원수로 돌변해 버렸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할 말 안 하는 말을 막 다 했던 동료,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뭐 왕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 때는 자신의 슬픔을 기도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친구에게 또 뭐라 그러냐면, 오늘 여기 6절 말씀인 거기 있는 것처럼 정말 날개가 있다면 좀 멀리 날아가 쉬고 싶단 말이야.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일단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 막 궁중에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 도대체 다윗의 왕의 자리가 위태위태하다. 나는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이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 다윗을 막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야, 이 폭풍을 일단 피하자.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어디로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데도 궁중에선 피할 데가 없으니까. 잡히면은 뭐 이건 죽길보 직전 아닙니까? 이제 여기에서 다윗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기도 제목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갈등만 일어나는 거죠. 뭐 속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기 왕의 자리 하나 지키려고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런 것일까요? 그런 세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고 뜻을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나라, 정말 야곱의 허리에서 만들어진 이 나라, 아무것도 없는 먼지 같은 이 나라 출발이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도대체 이게 세상 나라처럼 고소고발하고 서로 죽이고 참소하고 이게 나라가 말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눈동자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 어릴 때부터 보면은 막 분노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 다윗이었다고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자기들의 세력도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돌아서 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상한 말이 나오죠. 원수일진데 원수도 아니고 뭐 친구도 아닌데 뭐 친구도 아니고 뭐 이상한 무슨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너네가 내 친구인데 차라리 너네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나 그런 건 싸움 잘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원수를 내가 물리치는 그런 싸움을 잘해. 그것이 영적인 원수든 실질적인 원수든 원수라고 딱 주목이 되면은 이 다윗은 용맹하잖아요. 지혜롭잖아요. 골리앗 정도도 무너뜨리고 사자나라든가 호랑이라든가 곰을 그냥 이게 무너뜨릴 수도 있는 용맹스러운 왕 아닙니까? 그것들이 원수라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내가 잡아서 무너뜨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도대체 나보다 더 가까운 내 친구가 나를 이렇게 배반하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역적을 꾸미고 반역을 꾸미고 쿠데타를 꾸미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고민하다가 아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중심으로 이 다윗의 친구들이 전부 뭉쳐가지고 다윗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공격이 들어오고 돌을 던지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의 기도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 속에 내가 불글불글 끓더라도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든다.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 계속 하실 거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런 것이 이 다윗의 입에서 있었는데,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 어떤 그림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십자가의 희생, 이것을 한순간이라도 연결성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랬구나,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힘써서 알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구절에서 다윗도 중요한데 예수님이구나, 역시 오직 예수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왕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소위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다윗의 왕의 자리에서 다윗을 쫓아내버려요. 그들은 쫓아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묵상을 해보면 다윗이 피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난 네 스스로가 내 목숨을 끊을 권리도 있고 내 목숨을 살릴 권리도 내게 있는 거야.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 내가 지금 너희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금 내가 돌아서서 기도하고 있어. 얼굴은 너희를 보고 있지만 내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너희는 보지 못할 거야.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게 사람 보고 물질 보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움찔거리고 하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다윗의 기도 방법은 그런 거다. 첫째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다윗의 공식이 뭐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단은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대한 나라들 간에 어떤 협상을 맺을 때라든가 중요한 사인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믿음의 왕 같은 건 어떡합니까? 그렇죠. 내가 사인하지 않는다. 벌써 믿음이 그게 꽉 차 있어요, 마음에. 믿음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일으킬 거다. 하나님이 사인할 순간에 힘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거를 잘 만들어 가실 거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게 항상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언제든지 근데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요. 항상 보내면 이 다윗도 속아요. 이야, 세상에 이 속이려고 달려든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기꾼들을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모든 이 악한 수를 가지고요. 이 선한 사람에게 다가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알면서 속아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죠. 다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속아주듯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요, 지금 회개 기도를 바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지금 여기 궁중에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나? 이걸 지금 알면서도 그 원인을 지금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모함을 당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모든 고난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을 맛 좀 보려면, 안 봐야 되겠지만 맛을 보려면요, 말씀을 붙들면 고난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근데 세상의 고난이라는 것은 말씀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진짜 바람이 나는 겨 같은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자기 잘나가지고 고난을 이겼다고 착각을 하고, 그거를 얼마나 사람들은 프라이드를 갖고 어쩐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1절 말씀에 오늘 시편 같은 경우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무슨 형용사가 없어. 엄청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막 다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 때는요. 이 기도가 뭐 이것저것 뭐 미사이고 꾸미지만 한 거예요. 예수님 기도같이 골반 기도예요.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딱 이렇게. 뭐 기도의 귀를 기울여달라. 이 귀가 하나님 거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 귀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만 열려있다. 하나님의 말만 듣는다. 원수도 사람도 악인도 죄인도 친구도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흡사했는데 전부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면서 집중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막 구걸하고 막 애걸 복걸하고 막 어쨌거나 내가 왕일지라도 응답해달라.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안 써. 막 살려달라고 막 벼랑 끝에서 막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손만 납버리면 낭떠러진데 그 벼랑 끝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다윗, 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언제 응답이 오느냐?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 그렇구나. 이게 기도 제목이네. 근데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중에는요, 답도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거기서 내가 이게 답이네 이러면서요 막 사람한테 대적하고 나가서 내가 답을 얻었어 이렇지 않아요. 그냥 기도 제목이 찾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2번, 3번, 4번 또 확인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하는 중에 묵상하는데 이 마음의 믿음이 막 꽉 차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응답의 순간이라고요. 이 마음이 막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막
벌써 응답이 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도의 번제를 드린다 그래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전부 태우고 있는, 막 열정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슬픔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용맹스럽기도 했지만은 슬픔을 알았던 사람. 야, 예수님이 슬픔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막 고통을 당하니까. 그걸 슬픔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다윗의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사명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남북 이스라엘이 쪼개졌는데 이거를 통일 왕국으로 만들겠다. 다윗의 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스가랴에서에게 보여주었던 7 금초대. 이 두 가지를 머릿속으로 항상 잊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별, 우리는 절대 연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7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우리를 지킨다. 이 두 가지를 그림으로 항상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참 이게 운명인 게 이런 나라가 내리막길에 걸어버렸고 하나님이 이방으로 이 놀라운 축복의 빛을 이미 던져버렸어요. 이런 게 참 비극인데 하나님이 그 뜻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좋다. 하나님이 빛이 이방으로 촛대를 옮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믿음이 들어서니까 언제냐면 이 원수들의 소리, 이 지금 이 다윗의 머리를 돌아버리게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원수들이 막 속삭이고 막 악인들의 막 이 프레스가 눌러오고요. 이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런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이 이제 가득 들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이제 들리질 않아. 이 원수가 뭐 달려와도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라고. 그래서 18절 말씀에 뭐가 생기냐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이제 평안이 온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뭐냐면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캄캄해요, 그냥.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고 막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러고 막 애골 벗거라고 부르짖고 뭐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고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막 골방에서 난리치고 이러다가 이제 믿음이 이게 발목에서 이 허리로 온몸으로 쫙 이렇게 차올라오면요, 그때는 다윗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거죠. 결국 응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생길 때가 응답의 순간이고, 두 번째로 이제 다시 거꾸로 하나 돌아가 보면은 계속 기도해도 여전히 막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사망의 위협이 코앞에 오고, 사실 그래요. 막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막 두렵고 떨리고, 야, 이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기도하기 전에 드디어 폭발해요. 어떻게 폭발을 하냐면, 이 다윗의 막 이게 화와 분노가요, 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라요. 난 이게 솔직한 것 같아. 막 그냥 이유 없이 막 나를 힘들게 하니까 막 그냥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저 입방정을 떠는 저것들 저거 막 혀를 잘라버리려 그러고요, 막 다윗이. 이런 게 막 살아있는 기도예요. 자기의 분노를 다 쏟아내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내면 되니까. 이거를 뭐 사람 앞에서 너 입 잘라버린다 이러면 쌈나잖아요. 사람 상대하지 말고. 그리고 막 또 다윗이 막 꼭지가 도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처럼 막 지옥으로 내려가라 막.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막,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뭐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죠? 그러니까 사망이 덮쳐오고 막 저들이 막 입방정 떨고 막 그냥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참수하고 막 그냥 어디서 막 이간질하고 이런 것이 정리가 되고 막 더 이상 못 견디니까 하나님 앞에
저것도 다 지옥에 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막 참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정직한 기도를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미사기로 꾸미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자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한 척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중심을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문제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갖고 나는 용서했어요, 나는 관용했어요, 이런 율법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요,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 털어놔라. 하나님 앞에 전부 털어놔라. 그런 마음의 상태를 토설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닐까요? 응답이 더딜 때 이 근심이 쌓여요. 오늘 말씀이 다 있잖아요. 마음이 편치 못해요. 응답이 느리잖아요. 막 영적으로 엄청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소성되기 시작하고요,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저한테 숨어있지 마세요. 정말로 기도를 엄청 했는데요, 응답 바로 오기 직전에 2%가 부족해. 그러니까 사격 선수가 이렇게 0점 조준에 실패하는 거예요. 양궁 선수가 0점 조준에 실패해가지고 쏠 때마다 막 밖으로 나가 화살이. 지금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딱 0점 조준이 돼가지고요, 명중이 되는 거, 타겟가 정확한, 이게 이제 응답의 순간인데, 지금 그 바로 직전에 다윗이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가만히 두지 말아라. 도무지 못 견디겠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이 분인나가 막 한나를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한나가 상대를 했나요? 아니, 하나님 앞에 얼굴이 울그러불그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가잖아요. 욥이 불평합니다. 이유 없이 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으시냐고. 이게 기도입니다. 제발 나를 학대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 하박국같이 도무지 안 되니까 막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그러니까 자기 인생 속에 쌓여있던 신앙의 영적인 전통들, 기억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셋째로 결국 다윗이 그 갈등을 지나면서 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이게 정말, 이게 탁월한 것 같아. 딴 방법이 이제 없다. 내가 무슨 수를 썼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답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밖에 내가 어디로 가겠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정을 내린 것은 믿음밖에 없구나, 이겁니다. 멍하니 있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말하고, 이 갈등과 이 죽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정하는 믿음하고 퀄리티가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이성을 찾았고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제 확실히 잡았어요.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22절 말씀을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는 다윗이 선교사가 된 거야. 다윗이 이제 예언자가 되고 다윗이 목사가 됐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원수가 돼가지고 너 목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여호와께 맡기라. 다 지나간다. 그 친구들하고 다 지나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부르짖으시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시는 이 기도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은 복잡한 것 같으시면서도 간단한 답을 갖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